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성산교회 이창욱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천한 자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에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일을 생각할 때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받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은혜받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드러내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입각을 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제목으로 증거면을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각 지파마다 축복을 하고 26절부터는 종합 전체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자로다 하고 모든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서두에 보면은 여수run이요. 여수이라고 그랬는데 여수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다, 사랑받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여수run이다 부르시고 너는 행복자로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성화의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run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신학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이름이 다 나옵니다. 나의 종 야곱아, 그럼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또 나의 택한 여소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이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며 축복을 하셨습니다. 야곱이는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허물만은 야곱이가 이제는 약복강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루어 기도의 씨름을 하다가 이김으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스라엘은 중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듭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수르느라, 여수는 의로운 자다, 사랑받는 자다 하는 또 좋은 이름으로 불러주셨는데, 중생한 자가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니까 너는 의로운 사랑받기 합당한 행복한 자라구나 하고 이렇게 또 불러주셨습니다. 원래 야곱이, 죄 많은 야곱이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거듭나 중생을 하고, 중생한 자가 믿음 잘 지키고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행복한 자로 인쳐졌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수론이요 행복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군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다윗도 성도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로 3절 보세요.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2절 3절.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 왕의 고백인데, 이제는 주는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천상천하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복을 줄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나이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에게 있나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옛나라 왕이면 얼마나 참 아주 권세가 대단하고 부귀영화가 극에 달한 그였지만은 왕이 됐으니까 나는 행복하고 존귀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왕보다도 성도가 된 거,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행복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나라 왕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왕의 영광, 세상의 모든 권세자의 영광은 다 지나가잖아요. 그냥 세상 떠나면 끝이 나요. 그냥 세상 사는 동안 또 아무리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영광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뭐 얼마나 욕만이 얻어먹어요. 그냥 또 잘한 잘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그 모든 세상 영화는 다 없어져요. 그냥 이게 다윗은 비록 내가 왕이지만은 성도가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자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에게 있나이다. 세상이 왕 노릇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행복하고 존귀한 게 아니고 성도와 더불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내 영원한 행복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없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술은이요 진정으로 행복한 복된 성도다 하는 건 다시 한번 깨닫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모든 세상 환난 시판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왜 행복한 자냐? 첫째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행복한 자입니다.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천상천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냥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고 우리를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죄를 구원해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이거는. 가장 위대하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러한 절대자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10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1절 10장 10절 11절 10절 11절 10장 10절 11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천상천에 신도 많고 주도 많아요. 종교도 많지만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 하늘에서 망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창조가 되셨는데 다른 모든 신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인간이 만든 신들이에요. 그냥. 천지를 짓지 아니한 창조주가 아닌 모든 신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결국 멸망할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고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까? 또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 생각을 하면 아주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걸 있게 하는 창조 하나님을 믿은 까닭에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생사법의 절대 주권자가 돼요. 그냥. 살고 죽는 게 이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냥.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고 구원과 멸망 또 모든 가난과 부해지는 거
성공하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까 감사 찬송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탕하던 오구스틴이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방탕하고 타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독생자는 생명까지 바쳐서 구원을 완성하신 걸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걸 버리지 아니하고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감탄하면서, 만약에 천상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었다면, 나 하나밖에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는 생명까지 바쳐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냥 죄밖에 진 것 없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방탕한 길로 나갔는데, 나 같은 걸 버리지 아니하고 택해 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어놓아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해 준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자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얼마나 행복한 자고 영광스러운 자가 됩니까? 왜 우리가 행복한 자냐? 왜 행복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시니까 행복한 자다. 27절 다 같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영원하신 우리의 고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처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행복된 겁니까? 아무리 세상에 고난이 많고 풍파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면 거기가 안식처가 되고 거기가 영원한 피난처가 됩니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편 9절로 11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가 나의 거처가 되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된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해가겠어요? 그냥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피난처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인도하니까 천하 여단 마귀 역사나 재앙도 미치지 못하리로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하나님 우리의 고처가 된 걸 찬양 감사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처가 된다 하는 뜻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 고향을 그리워하고 향수에 젖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하나님을 늘 본향 삼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 모시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어떤 경우를 만나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있으면은 이런 서유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로마 군병에게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죽는 일만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하늘나라 가면 거할 곳이 많구나. 하늘나라 황공 고속급은 아름다운 고처가 준비됐으니까 예수 믿다가 죽는 일마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 잘 지켜 다 성공을 했어요. 그냥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다 성공했는데 권사님은 저 시골집 오래된 집에서 살게 됩니다. 자녀이 명절 때 이제는 모이면은 어머니 이제는 이거 다 헐고 새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여기가 좋다. 그냥 여기 얼마 있으면 다 천당 갈 텐데 뭐 그럴 필요 없다. 자꾸 거절해요. 그냥 모일 때마다 자꾸 자녀들이 얘기를 하니까 하루는 그러시대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달라. 집을 짓는데 12대문을 내는데 12대문은 다 진주문을 내라. 길바닥은 다 정금을 깔아라. 방마다 좀 보석을 가득 채워라. 이런 집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이 그냥 다 뒤로 넘어져갔어요. 어머니 그런 집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못 지면은 그만둬라. 난 하늘나라다 그런 집을 다 분양받아 놨다. 하늘나라 가면은 다 12대문이 있고 길바닥은 다 정금이고 방마다 보석 꾸민 집을 우리 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고처가 되십니다 하는 건 하나님 모시고 살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영원의 천당과 안식을 누릴 고처를 예배해 놓은 걸 가르치는 겁니다. 27절 다시면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고처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또 하나님의 팔, 고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 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막 칠 곳을 다 예배해줘요. 그냥 우리 안식처가 되고 또 장막 칠 곳을 다 예배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처럼 오늘날에도 광야와 같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거기가 안식처가 되고 천국이 되고 모든 앞길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위험할 때는 팔로 안아주고 업어줘서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셋째는 하나님 우리의 샘이 되시니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8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샘이 돼서 광야 생활 메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을 해갈시켜준 그러한 샘의 근원이 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목마른 자에게는 샘물을 주셔서 우리를 해갈시켜 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는 또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샘이 되면 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양식도 나오고 여기 포도주 곡식도 풍성한 그러한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4장 13절 14절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맞아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으면 야곱의 우물 아니에요? 세상 물 먹으면은 다시 목말라요. 그냥 매일매일 마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샘통이 터져가지고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수의 근원이 되니까 주님 모시고 사는 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어느 곳에 있든지 따라다니면서 반석이 되고 따라다니면서 샘이 돼가지고 해갈시켜 주시고 피를 흘려 축복을 더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구원한 걸로 만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원수를 막아주고 환난 핍박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봅시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따르는 반석인데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할 수도 없는 광야 생활할 때 매일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생수를 줘가지고 살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반석에서 물을 줬는데 따르는 반석이다, 따라다니는 반석인데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 생활하면 거기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반석이 되어서 영원히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고 샘이 돼가지고 물이 없으면 생수를 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의 만나를 주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샘이 되고 따라다니면서 반석이 되고 얼마나 참 우리가 행복한 자예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내내 그리스도가 따라다니면서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는 또 하나님 원수를 물리쳐주고 또 요단강 건너갈 때는 하나님 육지가 되게 하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따라다니는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바벨론 포로 당하니까 바벨론 포로가 따라갔잖아요. 잠깐 너희가 성소가 되마 범죄해가지고 징계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잠깐 성소가 돼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회개시키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자격을 만들어가지고 7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이가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바다로 도망갔잖아요. 그때도 따라다니면서 베델 광야에서 잠이 오겠어요. 그냥 맹수들이 와서 해할지도 모르고 에서가 또 쳐들지도 모르니까 들어서 잠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단잠을 주시고 그때 이제는 또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나는 너의 적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게 허락한 모든 걸 다 이루기 전에 절대로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밧다라람의 생활을 잘 승리로 통과했습니다. 실수하고 도망가는 야곱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고 따라다녀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시는 그러한 참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지 압니까? 오늘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생활하는 동안 절대로 택한 백성 버리질 않아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실수했으면 따라다니면서 회개시키고 바로 세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길러나가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가장 천하에서 행복한 자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생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하나님 우리 구원이 되시니 행복합니다. 29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다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셔가지고 모든 만민 가운데 특히 골라 뽑아서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 영원한 죄 가운데 해결시키고 뭐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과 새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주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천상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서 구속을 이루어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데 이 구원자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 가지고 본래서 믿음으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어신처럼 감사감견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제는 구원을 받고 사망 안에 있던 자가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냥 생명으로 바꿔진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사망의 신분 아래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는 믿는 자는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됐고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은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둠에 속한 모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돼가지고 모든 걸 막아주면, 하나님 방패를 막으면 뭐 막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모든 악마의 화살도 막아주고 재앙도 막아주고 모든 걸 막아서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방패가 됐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마디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고 그냥 나의 전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방패로 의지하고 나가면 뭐 천하에 막지 못할 세력이 뭐가 있어요. 모든 마귀도 다 이기고 모든 재앙도 다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방패가 영광의 칼이 돼가지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는데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원수의 가장 높은 곳, 원수의 가장 높은 마귀의 사령부, 마귀 대가리를 깨트려버리고 모든 사령부를 다 밟아 치워가지고 영원히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왜 행복한 자예요?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고 우리 영혼의 본향이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셋째는 뭐예요? 하나 우리의 샘이 돼가지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샘이 되시고, 넷째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돼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서 믿음을 승리케 하는 복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이 주님을 모시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천상천하의 가장 행복한 자가 바로 나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면서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고 믿음 잘 지키는 분인데 작년에 한 달 사이에 두 분이 다 소천하셨어요. 그냥 잠자고 소천했는데 한 분은 60 갓 됐으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한 분은 거의 80이 됐으니까 나보다 위가 되고, 이 두 분이 새벽마다 믿음 잘 지키고 또 나이도 많은 분은 나를 참 아껴주고, 내가 창고학교에 갔을 때는 이따 그럼 눈물로 전화하면서 우리는 어떡하라고 목사님만 계시냐고 그러면서 참 그렇게 아껴준 분인데 한두 달 사이에 그냥 두 분 다 가시다 보니까 새벽 기도할 때 홍해요. 그냥 생각나고. 그런데 오늘도 눈뜨게 해줬으니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고 사랑하는 성도 함께 예배드리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알 수 없습니다. 눈 못 뜨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뜨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눈 뜰 때마다 하나님 또 이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만나는 가족이지만 눈 못 뜨면은 뭐 만날 수도 없어요. 그냥 늘 보는 가족이지만 늘 보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게 해주고 참 이렇게 같이 믿음을 살아야 되는 걸 감사하면서 하루를 아주 감사로 출발합니다. 어떤 회사의 사원이 사장님 앞에 결제 받으러 왔어요. 결제 받으러 왔는데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러더래요. 예, 저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로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다. 의아해가지고. 자네 나이가 얼마나 되나? 53입니다. 53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 결혼할 때 행복하지 않았나? 하고 물어봤대요. 결혼할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날이고 아내가 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눈물 많이 흘러가지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애 날 때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그러대. 그거 보라고. 아니 결혼할 때가 행복하고 잊을 수가 없고 그런데 오늘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 참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결혼할 일생 잊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또 첫 아이 날 때도 잊을 수 없고 또 첫 회사 출근할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그 모든 일을 통과해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으니까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알았다 끄떡끄떡하면서 시간 빨리 됐으니까 우리 이사회에 참석하자고. 오늘부로 자네를 영업이사로 임명하겠네 하고서 이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회사 인정받았다고 그럽니다. 과거에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날들이 많았지만 그건 다 지나간 날이고 그 모든 일을 통과한 오늘이 내가 있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참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낮에나 밤에나 떠나지 아니하고 도와주시는 걸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샘이 돼가지고 때를 따라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고 오늘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생각을 하면 야곱과 같이 실수가 많고 제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본질상 진노할의 소망이 없는 자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이몽청을 허하여 주시고 믿음을 잘 지키고 이루하는 자에게 여소론이다 의로운 자요 사랑받을 만한 행복한 자라고 인쳐주셔서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 은총 속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일 생각을 할 때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참 내놓을 것 없사오나 가장 존귀하고 가져간 행복한 자로 우리를 지명에 불러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날마다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위대하신 창조자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며 생사복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사 영원한 안식처가 되니 온즉 날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는 따라다니는 반석이 되시며 샘이 되사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주시고 양식 없을 만나를 주신과 같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샘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으로 더불어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사 우리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영원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로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